믿음의 영웅 다윗을 우리가 함께 추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m 90이 넘는 거인을 물매로 넘어뜨리는 통쾌한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지만 엘라 골짜기의 골리앗은 죽었어도 우리 마음 골짜기의 골리앗은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골리앗이 있거든요. 영적인 평강과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훼손시키는, 그러면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골리앗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골리앗이 없는가 늘 살펴보아야 하고, 이 골리앗과의 불편한 동거를 택하기보다는 맞서야 하고요. 특별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물매를 사용하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 골짜기에 골리앗이 있는 것은 이 사울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그의 눈앞에 있었던 블레셋의 골리앗은 목이 잘려 죽었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속의 골리앗은 더 큰 거인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의 골리앗은 사울을 점점 장악해갔고, 급기야 사울은 골리앗의 지배를 받은 채 광기의 사람이 되어가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 마음속에 이 자라고 있는 골리앗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울을 장악한 이 골리앗의 실체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사울의 골리앗은 이 악령이었어요. 우선 이 10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보를 줘요. 첫 번째는 악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존재하고 성령이 존재하고 천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탄과 그의 졸개 마귀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나 이 악령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악령이 사악하고 거대하여서 여전히 횡행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두려워 사로잡힌다거나 또는 세상처럼 악령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담대하게 맞서 살아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악령이라는 골리앗의 지배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 쫓는 일에 인생을 다 낭비하게 돼요. 이후부터 다윗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다른 정치며 그가 돌봐야 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왕정 사역을 다 등한히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 사울의 골리앗, 이 악령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지만,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저자인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의 자기 고백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신은 불안과 우울증이라는 거대 골리앗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불안과 우울증이라는 거대 골리앗이
통제 욕구와 인정 욕구라는 이 애완 골리앗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스스로 진단하고 고백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제 욕구라는 건 그분이 말하는 통제 욕구는 그런 거였죠.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맡은 일에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상황을 통제하고 사람을 통제하고 빨리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통제 욕구는 인정 욕구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통제하려고 합니까? 잘했다 소리 들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랬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통제 욕구와 인정 욕구가 애완 골리앗처럼 처음에는 작았는데 내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터에 거대한 골리앗으로 성장해서 불안과 우울증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그 말씀을 견주어 볼 때에 그럼 이 사울의 거대 골리앗, 이 악령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제가 총신신대원 다닐 때에 상담학을 가르치셨던 이관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술한 책 가운데에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성격과 심리를 상담학자시니까 그런 상담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그런 책인데요. 그 가운데 이 사울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하여서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그 영화 제목을 패러디하여서 제목을 붙인 분도 바로 이 교수님이세요. 이관직 교수님은 사울의 상태가 단지 악령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악령이 깃든 것만이 아니고 그의 병리적인 성격 장애가 심화되었고 거기에 더해 간헐적으로 악령이 역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악령이 확 들려서 빙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막 정신없이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사울 속에 자라고 있던 애완 골리앗적인 그런 성격 장애가 점차 거인이 되어 왔고 거기에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더해져서 이 거대한 도저히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악령 골리앗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주 타당한 분석이라고 봐요. 사울의 모든 이어지는 행위를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정신없이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러기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내가 더 안 죽이겠다, 내가 정말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의 병리적인 성격 장애가 심화되었고 거기에다 간헐적인 이 악령의 역사로 인해서 약간 이 거대 골리앗의 시달림을 받게 된 이런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울의 애완 골리앗은 무엇일까? 결국 악령이 더해져서 더 강력한 이 골리앗이 되었던 사울의 애완 골리앗, 이 작은 골리앗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것을 거짓 자존감과 비교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의 경우 통제 욕구와 인정 욕구가 애완 골리앗이었다고 한다면 사울의 경우에는 거짓 자존감과 비교의식이 애완 골리앗이 되었던 거예요. 이 사울의 애완 골리앗, 이 먼저 거짓 자존감을 좀 살펴볼까요? 이 자존감 문제가 참 많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으십니까? 사울은 그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태어난 어떤 가정적인 환경을 보았을 때에 좀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사울을 처음 소개하는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다. 지금 사울을 소개하면서 사울 아버지 기스를 비롯해서 5명의 선조를 소개해요. 그리고 선조들이 어떤 인물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이렇게 5명이나 되는 많은 선조를 소개하는 이유는 소위 말해서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뼈대 있는 가문. 이 베냐민 지파의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은 탁월한 신체 조건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이어지는 2절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 준수했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길 뿐만 아니라 뭐가 커요? 키도 커요. 잘생겼는데 짜리몽땅이에요. 그럼 좀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키는 큰데 좀 인상이 좀 안 좋아요.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굴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모두 커요? 키도 커요. 이건 타고난 이 신체 조건이라는 것은 참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CF 찍는 연예인들 이렇게 보십시오.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잘생겼냐? 저 얼굴로 저렇게 쉽게 먹고 사는 그런 건 아닐 텐데. 저렇게 커피 들고 웃어주면서 저 수억을 받아가네. 여전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생기고 키가 크다라는 것은 매력남의 조건이에요. 그래 아마도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 칭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유, 당신 참 아들 하나 잘 뒀네요. 아들 하나 잘 뒀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울을 보는 이 동네 처자들은 사울이 지나가도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정우성이 지나가면 정우성이 우리 교회 오면 난리 나겠죠? 쿵탕쿵탕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가문도 그렇고 자신의 어떤 외모도 그렇고 그것을 통해서 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좋은 평판을 받아왔고 그것이 사울의 성장 과정에서 그의 자존심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이런 자존감이 신체적인 우수성과 타인들의 평판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존되어 있다는 것. 자존감이라는 것이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추어지는 나의 참모습을 통해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혹은 자기가 타고난 것,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 인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보니까 그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자존감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거짓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자존감이 거짓 자존감이라는 것은 왕이 된 이후 사울의 모습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은 사람들의 평판에 매우 과민한 모습을 보여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매우 노력을 해요. 아멜렉과 싸움 후에 이 사울이 했던 일이 뭔가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죠.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나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좋은 평판을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하렘 명령을 했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선별하여서 막 살리고 아멜렉과 아각도 살려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것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왕위를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왕위를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거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지금 왕에서 잘렸어.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도 가게 지금 급한 건 뭐냐 하면 다 모여든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 지키는 게 지금 급급한 거예요. 인기 관리하고 이미지 관리하는데 급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냥 돌아가면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합니까? 아니 왜 국가 선지자가 와서 왕하고 같이 안 있고 그냥 가는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는가? 그러니 나랑 같이 예배 드려서 화목한 장면을 좀 연출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참 신경을 많이 써요. 왜? 살아보니까 내가 별로 자존감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만큼은 전 자존감을 좀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많은 처석도 있고 지침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다 칭찬해 주는 거.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그 책이 나온 이후로 우리나라에 칭찬 열풍도 불었어요. 좋은 것이기도 해요. 긍정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아이들을 열심히 칭찬한다고 해서 그 자존감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 계속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잖아요. 오늘날에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막 할 기회를 많이 줘요. 체험학습도 하고 뭐도 해보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해보면서 그런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통해서 또 자존감을 높이고, 뭐 그런 것이죠. 필요해요. 또 그런 것이 우리는 일반 은총적 도구로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사용해야 될 일반 도구이기도 해요. 일반 은총의 도구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형성된 자존감은 굉장히 허약해요. 무너지기 쉬워요. 사울처럼. 왜요? 언제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게 돼요. 언제나 나는 완벽할 수 없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나는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만 내가 잘못할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판이 좋기도 하지만 평판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나 또는 평판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 자존심의 근거를 거기다가 두게 되면 이 자존심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울이 언제부터 이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성경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에 그가 왕으로 지명되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사울이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보고 이야 저렇게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우리 왕이구나 하면서 환호했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사무엘상 20장 27절 보면 어떤 불량배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불량배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깡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인 거예요.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싫어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불만을 일삼는 사람을 성경이 불량배라고 표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했다.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왕된 것을 못마땅히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지파예요. 사사기 후반에 보면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끔찍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다른 온 지파가 이렇게 내전을 벌여요.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숫자로도 그렇고 아주 미약한 그런 지파가 돼요. 거기다가 그런 내전의 앙금이 채 가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왜 하필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유다에는 걸출한 지파가 많이 있잖아. 유다 지파, 그죠? 유다 지파 숫자도 많고
정통성 있는 그런 유다 지파도 있는데 왜 저렇게 미약한 베냐민 지파냐. 물론 이 사울을 선택한 데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성이 드러나긴 하는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이 사울을 멸시했던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울이 멸시받은 첫 번째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 생에 처음으로 멸시를 받아봤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내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집안이었고 그 자신도 신체적으로 탁월한 그런 준수한 외모와 큰 키를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나와보니까 자기 지파가 초라했고 자기 집도 초라했고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이런 능력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던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내가 중학교 때 뭐 전교 순위를 다퉜는데, 그죠? 뭐 특목고에 갔더니, 그죠? 막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내가 정말 공부 잘하고 그래서 자신만만하고 이렇게 자존감이 충만했는데 이 고등학교 특목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위권을 밀리면서 내가 왜 이래 하면서 자존감이 상실하고 자신감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과 유사한 것이겠죠. 인간적 조건이나 사람의 평판으로 형성된 자존감이 이렇게 허약한 거예요. 사울은 그때부터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사람의 평판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얻어서 그 훼손된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삶이 뭔가요? 안간힘 쓰면서 살아가는 것. 안간힘 쓰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인간적인 장점과 사람들의 평판으로 형성된 자존감은 필연적으로 비교의식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칭찬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자존감을 보존받고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실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금 사울은 1등 공신 다윗을 대동하여서 지금 카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요를 치면 백성들이 경사가 난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놨으니 온 나라가 지금 축제 분위기겠죠. 우리 광복날처럼 길거리로 사람들 나와서 다 환호하고 난리를 칩니다. 또 여성들은 소고와 경세를 들고 악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다 춤추면서 사울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노랫말이 사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7절 말씀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가사가 딱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불쾌했을 뿐만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불렀던 이 노래는 두 사람을 비교하는 노래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뒤에 만만이라는 것은 앞이 천천히이기 때문에 운율적으로 맞춰 번역한 거예요. 원문에 따르면 일만이에요. 그냥 만. 앞에 거는 천천, thousands, 천천이고 뒤에는 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천천, 수천과 일만이라는 이 표현은 고대 다른 문헌도 그렇고 성경에도 시편 91편 7절에 나올 만큼 큰 승리를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천천만, 수천만, 수천의 적군을 이 만명의 백군을 이 수많은 적군을 무찔렀다라는 그런 것을 찬양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가져와서 노래를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노래의 의미를 가장 나쁘게 스스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거 나 비교하는 거, 저거 다윗을 나보다 더 높다고 하는 거,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 저 괘씸한 것들. 지난 목요일 우리 새벽예배 특사하면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염려가 가져오는 폐해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도 하고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삐뚤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삐뚤어지게 해요. 그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고지고대로 못 들어요. 다른 사람의 위로를 비아냥으로 들어요. 아유,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아, 그럼 내가 그럼 뭐 지금 낫지, 그럼 뭐 그러냐. 그러면서 삐뚤게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칭찬을 에이, 그냥 하는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립 서비스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사울의 거짓 자존감이 이 여인들의 순수한 노래, 특히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뛰쳐나가 쏘고치고 지금 경세를 두드리며 찬양하는 그 목적이 왕 사울을 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환영하고 있는데 환영하는 소리를 비교하는 소리로 듣고,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로 해석하면서 이 곡해하고 비교의식을 불사지르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전쟁에 시작했다고 축제 분위기인데 혼자 불행의 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존감과 이 비교의식은 이렇게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멀쩡하고 다 좋고 다 괜찮은데 혼자 그렇게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불행의 굴 속으로 혼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될 골리앗이 바로 이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최초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을 부추기는 거였어요. 뭐라고 유혹했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든 거예요. 달리 말하면 너 지금 하나님만 못한 거야. 하나님이 그거 알고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비교의식을 부추기는 사탄의 게임에 현혹되다 보니까 심히 좋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극찬을 받았던 이 자신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넘어가 선악과에 손을 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인간 이하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다 인간 이하예요. 인간 이하.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인간의 그 수준에서 우리 지금 다 떨어져 있어요. 인간 이하예요. 옆에 분을 보고 한번 보세요. 우린 다 뭐예요? 인간 이하. 인간 이하를 상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해야 돼요. 인간 이하예요. 에덴 동산 이후 비교의식은 죄인들의 주요 증상이 되었어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외모를 비교하고, 학벌을 비교하고, 입는 옷 비교하고, 액세서리 비교하고, 재산 비교하고, 어느 동네 사느냐 비교하고, 온갖 것들을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걸 다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으면 우월감에 빠져서 의지되고, 남들보다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왜 난 저만큼 못 살까?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요 모양일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배우고 저렇게 잘 나가는 인생을 사는데 왜 나 인생은 이렇게 좀 초라하고 볼품없을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간혹 보면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이 왜 자꾸 그걸 고치나 몰라요. 그거 왜 고쳐요 자꾸. 그래 고치고 나면은 이전보다 좀 안 좋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순수하고 이 표현이 그러면 자연산의 그 깨끗한 그 외모를 왜 그렇게 손을 대는가. 비교의식인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한 구석이. 이런 거짓된 자존감과 이 거짓 자존감과 이 비교의식이 내 안에서 계속 애완 골리앗이 자라나서 결국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큰 골리앗이 될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 자존감과 비교의식이라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존연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본연의 가치.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는 세 가지 나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나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나,
남이 생각하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럼 남은 나를 잘 알까? 여러분, 내 속에서 난 자녀를 내가 잘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내가 낳았다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나중에 실망하고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몰라요. 남편이 날 잘 아나요? 너 그렇게 행복해요? 아내가 나를 잘 아나요? 상대적으로 잘 알 수는 있지만 배우자는 가장 가까이 있는 타인일 수 있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시나요? 에베소서 2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 헬라어로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이 헬라어에서 시라는 단어 포임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한 편의 시를 지을 때 시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어떤 어휘를 쓰고 어떤 표현을 쓸까? 수나를 수개를 고민하면서 한 문장 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이 시처럼 이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하나님의 솜씨와 기술과 기량으로 탄생한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 나는 유일한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이 광활한 우주에 나와 같은 똑같은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한 존재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먼 훗날 모르겠어요. 우주의 끝을 갈 수 있겠습니까? 좀 말도 안 된다고 해요. 그는 우주의 끝을 갈 수 있을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끝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넓은 사랑, 유일무이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몰래가 잘해서 아니라, 내가 뭐 키 크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얼마나 세상이 비교의식이 팽배하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걸작품, 나도 걸작품인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지능이 뛰어나냐는 거예요. 왜 불공평하냐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도 비교의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걸작품,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하나님이 귀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비교의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똑같이 창조하시지? 우리 로봇입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공산품입니까?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 똑같으면 그게 걸작품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존감은 외모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외모가 떨어져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이더라고요. 능력이 탁월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요 모양 요 꼴이 하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불행의 동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둘도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남들보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고 능력이 탁월하지 못한다라도 하나님은 나 자신 우리 이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걸작품으로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 앞에서 너는 나의 만든 바라, 너는 나의 포유의 마라, 나의 시다, 나의 걸작품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옆 사람이 나를 왜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자존감을 우리가 꼭 붙들고 이 비교의식이 팽배한 이 세상을 우리가 힘차게 이겨나가야겠습니다. 또한 거짓 자존감과 비교의식을 벗어나려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해요.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사울의 실패를 다시 한번 보면 그는 좋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을 누렸어요. 좋은 신체 조건을 타고났지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요. 그것들은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의 꾸준히 가까워지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존감에 의해서 그것들이 조정되고 그것들이 교정되고 이게 변화되면서 나에게 훌륭한 자존감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찬양하고 사울을 찬양을 해서 혹시 그렇게 들렸더라도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그렇게 들렸더라도 어떻겠습니까? 순간 불쾌할 수 있었으나 그것을 금방 극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다윗이 우리 이렇게 전쟁의 1등 공신입니다. 우리 다윗을 환영해 주세요. 이렇게 넓은 마음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올바른 자존감이 세워지지 못하고 그런 거짓 자존감과 비교의식이라는 허상이었다는 것이 그냥 들통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월감과 열등감의 족쇄를 제발 벗어던지십시오. 나도 모르게 키우고 있는 거짓 자존감이라 이 비교의식이라는 애완 골리앗을 이제는 끝장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롭고 행복한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갖긴 합니다만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해요. 장기하라는 가수가 지난 2월에 이런 노래를 발표했더라고요. 한 2분 한 30초 정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가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왔어. 상관없는 거겠지. 짜증나겠지. 일단은 가보자. 그걸 해보자고. 나는 그래서 안 좋고. 세상에 1,000만 원 가지고 들지 않고 짜증나는데 이거도 짜증나. 그러니까 물어나는데 세상에 부모라는 걸 모르는 이유는 그 누구냐면 나야. 사람 싶은 것을 얼마든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부럽지가. 사람 싶은 것을 얼마든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부럽지가. 참 부럽지가. 네,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좀 잘 들렸어요? 자랑하고 싶을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는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런 거예요. 자랑하고 싶을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는 전혀 부럽지가 않아. 후렴에 어떤 가사가 있냐 하면 자랑하니까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니까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니까 자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복음성가는 아닌데 굉장히 복음적인 유행가예요. 장기하 이분이 저는 뭐 크리스찬일까? 혹시 두들겨 봤더니 어떤 인터넷 SNS에 올린 걸 보니까 나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난 부러워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열등감에 우월감에 빠지지 않겠다. 우리 같이 이해했던 거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전혀. 난 부럽지 않아. 전혀. 아니 세상 사람조차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도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가 거짓 자존감과 비교의식에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포이에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자존감을 꼭 갖고 비교의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유한 심령이 되어서 이 믿음의 순례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